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배의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5장입니다. 이은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전으로 나와 주님께 찬양과 말씀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6년도 표어로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과 소통하고 관계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의 회복을 통해 복음의 통로가 되며 은혜의 언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월에 진행되는 수련회를 통해 영과 육이 더욱 성숙하여 그들의 앞길에 주님 붙잡고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새로이 세워진 주왕의 일꾼들 서로 하나 되어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대로 겸손히 섬기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주왕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왕의 가족들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지치지 않도록 건강의 회복과 힘 주시고 주님께 아뢰며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류를 베푸사 사람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올 한 해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5장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교회의 소식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4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44구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올 한 해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도록 구역의 모든 가정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호세아 5장 말씀 속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세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해체는 이미 결정이 되었다. 소망이 없다. 그런 전제를 우리가 깔고 지금 호세아서를 보고 있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으시고 그리고 돌이킬 가망이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왜 굳이 자꾸 이런 말씀들을 주실까? 그런 의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 전체를 우리가 흘러가는 그런 그 흐름 속에는 한 가지 하나님의 그 논증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너희가 왜 해체를 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논증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과 세상의 방식과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이 삶의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죄인가 이거를 이제 그 후대 사람들에게 남기려고 마치 판결문을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호세아서를 남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판결이 끝난 북이스라엘의 해체에 대한 판결이 끝난 그 판결문에 대한 그 이후에
설명이다. 마치 그 재판장에서도 먼저 선고를 하잖아요. 재판장이 자 주문 뭐 누구는 뭐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벌금은 얼마다. 이렇게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방식이 호세아서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것은 사실 그 시대를 향해서 그들이 깨닫도록 주셨던 말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거기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누구냐? 남은 자들이었다. 자, 전체가 패망하고 전체가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의 해체 속으로 이것이 이제 역사의 시간 가운데 끼어들어 가고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개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남아있는 개인들, 그들이 얼마나 되어지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에게는 이것이 이 판결문이 그들의 그 무너져가는 구조 속에서 탈출해 나오고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그 회복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남은 자들을 향하여 들으라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같이 우리들과 같은 후대의 사람들이 호세아서를 볼 때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체시키고 그리고 왜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찾았지만 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가? 그 이유가 오늘 5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전제적인 이해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5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된 것을 보면요. 자, 이것은 이제 5장은 그래서 왜 해체가 되느냐? 지도자의 타락이다. 자, 회개 없는 종교성, 그리고 정치적인 계산. 이런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조적인 타락을 지적하게 되는데 자, 올무가 된 파수꾼들의 이야기는 두 개가 나옵니다. 미스바가 올무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미스바가 사무엘 시대 때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개 운동을 하면서 블레셋을 상대했던 이겨냈던 그런 영적 회복의 장소가 미스바였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지역일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을 지켜야 될 그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했던 그 미스바가 이제는 오히려 사냥꾼으로 변질되었다. 그러니까 회복의 그 터전이 사무엘처럼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그 미스바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올무로 잡아버리는 이것이 이제 지도력에 폐쇄된 잘못된 구조였고 그 다음에 이 다볼이라는 것은 다볼은 사실 다볼산입니다. 다볼산을 다볼 이렇게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바로 다볼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고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이것이 오히려 그들을 마치 그물처럼 예배라는 공간 속에 그들을 모아놓고 포획시켜서 한꺼번에 타락으로 몰고 간 그래서 미스바의 어떤 올무, 영적인 그런 회복도 이제는 올무가 되어져 버렸고 다볼산의 그 예배라는 그 공간 자체도 백성들을 통째로 끌고 가는 이런 잘못된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지도력의 실패였다. 제사장 왕족이 백성을 왜곡된 신앙으로 인도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5장의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5장에서는 하나님을 분명히 찾고는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고 안 찾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기는 찾지만 만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자, 그것은 음란한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란함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음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 바알 신전에 어우러진 저런 타락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그래서 호세아서는
우상으로 따라간 그런 신앙을 전부 다 음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자기 아내 고멜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그것을 가정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미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길로 나가버린 그런 마음들에 굳어진 것, 돌아올 수 없게 만들어진 내면화된 패턴을 이게 이제 예배 처소에 가서도 그렇게 되었고 세상으로 나가서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인 사회 구조가 이렇게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버린 그런 구조적인 패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는 두 번째 저거는 우리 모든 거 다 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알고 뭐가 문제인지도 알고 나는 다 알고 있다. 하나님 뜻이 뭔지도 알고. 자, 이런 것들이 얼굴에 교만으로 드러났다. 알기는 뭘 압니까? 사람들이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알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안다는 것을 얼굴에 표현하고만 있지만 그러나 전혀 그 삶은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에브라임, 유다 모두가 넘어지고 말았다. 결국 이것은 마음에 굳어진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이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 자, 왜냐하면 소와 양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았다. 이 말은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만나주신다. 이런 기본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소떼와 양떼를 끌고 와서 여호와를 찾고 만나려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서 돌아보면은 사생활을 낳은 어미와 같았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속죄제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았지, 바깥으로 나가면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삶은 사생활을 낳았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없는 예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내면을 살피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이름이 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전해 주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달이 그들과 기업을 삼키리라, 이렇게 밑에 보시면 세 달이 나오는데, 이 세 달은 월삭을 이야기합니다. 월삭. 율법 가운데는 그 달의 첫날 초하루지요. 매달의 초하루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마치 안식일처럼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로 이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바로 그 절기, 이 세 달, 이 축복의 시간이 도리어 이제 심판의 날로 돌아오는, 더 이상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져버린, 자, 이것이 이제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겨난 문제였는지를 지금 사람들은 그 안에서 들어있었기 때문에 내가 우물 안에 들어있으면서 우물 바깥의 세상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뭐가 문제였는지를 사실은 일반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구조적인 판결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 그들이 듣고 돌아오기를 이렇게 돌아오는 방식들을 이야기해 주셨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쟁 나팔과 황폐에 대한 경고는 이제 사실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자, 기브아는 처음으로 나라를 세우던 사울이 있던 동네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브아는 리더십과 왕이 나오는 그런 곳이었죠. 자, 그리고 이 라마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그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을 생각해 보시면 이 라마를 알겠지만, 이 라마는 거기에 선지 학교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이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종교적인 재판을 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소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베데원은
베델이라는 이름을 저렇게 바꿔서 말한 겁니다. 쓸모없이 버려진 땅이라는 그런 의미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는데, 근데 그 베델이라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신 것을 지워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버려버리고 대신에 벳에원, 그러니까 회개로 돌아온 장소가 베델 아닙니까? 마치 그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던,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던 그 베델인데 지금 이제 저런 것들이 다 무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황폐는 징벌의 날이 확정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밑에 이제 우리가 박스를 보시면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체하는 인간의 기준, 그리고 정책, 형식적인 신앙. 자, 결국 실체는 우상숭배였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따르고 있었던 거죠. 사회적인 전체 구조가 이렇게 자기 혼자 뭘 애를 쓴다고 해서 벗어나기 힘든 그런 통째로 떠밀려 가는 이런 구조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점 좀처럼, 그리고 마치 이렇게 욕창이 난 것처럼 서서히 썩어져 가는 이런 것들이 그 땅을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졸지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좀이 먹는 것처럼, 그리고 창질이나 악창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서서히 쌀이 썩어들어가는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내용으로는 마지막 부분인데, 이 중요한 포인트는, 자, 첫 번째 그들이 병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이나 유다나 자기들의 상처가 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갔던 것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외교로 해결을 시도하려고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아수르는 굉장히 강한 국가였고, 자기들에게 이렇게 동맹을 맺은 친한 국가는 자기들이 보호를 해주었고, 또 자기들을 거절하는, 대적하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했던 그런 이중의 얼굴을 갖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근데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치료자를 찾아 나가는 것이죠. 이 외교적인 정치 방식이 이 땅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 밑에 보시면, 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자와 같고 젊은 사자와 같다고 말하는 그 도구가 누구냐면 사실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자기들을 치료해 달라고 찾아온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렇게 사자와 같이 핥히고 물어뜯고 탈취하는 이런 그 도구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수르에게 그때로부터 뭐 10여 년이 지나서, 뭐 조금 길게 본다면 이때가 언제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길어도 20, 30년 안에 이 도움을 청했던 아수르에게 고스란히 삼켜지고 말았거든요. 잘못된 치료자를 찾은 것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뭐냐? 오른쪽에 보시면은 죄를 뉘우치고 얼굴을 구하기까지 고난 가운데 자발적인 회개를 기다리셨다.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에 해체된 그 해체 시키려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남은 자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도 혼자라도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이제는 전체적인 공동체가 신앙을 지켜나가고 공동체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개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다리심의 시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처럼 서서히 좀이 먹고 그 다음에 서서히 그 악창이 이렇게 살을 썩어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시간을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자발적인 회개를 하라. 사실은 그래서 722년,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해체가 되면서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거대한 그 메시지의 울림은 뭐냐면 이제는 신앙은 공동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제 각자가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720년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버리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신앙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그래서 어떤 전체가 살아남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 이단들의 그런 외침 자체가 비성경적인 거예요. 어떤 공동체도 그들에게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개인들의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심의 이런 시간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하는데, 어쨌든 그들은 잘못된 치료자를 찾았다가 도리어 그들에게 뼈가 부서지도록 삼켜지고 말았다. 물어 뜯기고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이런 대체물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영적 병은 고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5장에 나타나 있는 메시지의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그래서 남은 사람들 그리고 또 후대의 우리들에게 판결문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해체되었는가를 보라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의도적인 메시지였다. 자,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본다면요, 지도력이 잘못된 대로 방향을 잘못 잡고 나아갈 때, 자, 그래서 어떤 사회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그 구조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전통이에요. 그리고 관습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관습이나 전통,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적되어진 그런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그것을 처음 누가 방향을 잘못 잡고 단추를 누가 잘못 끼웠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첫 단추를 끼웠던 에브라임이라는 이 지파의 그 왕이, 그 사람이 첫 번째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 대신에 단과 그리고 베델에 그 잘못된 우상의 신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소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수많은 산당을 만들어서 이미 그 길을 시작했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역사를 쭉 보면은 한 사람도 이 여로보암의 방향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다 우상의 신전과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여겼다는 거죠. 그러려니 그런 거죠. 이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옳다고 여겼던 그 관습 속에 파묻히게 하는 것이 바로 지도력의 위험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해체시켜 버리고 말았던 거죠. 자,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깨닫고 분별해야 될 그런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전통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인 관습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교회가 이것을 해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오직 변치 않는 진리의 성경밖에 없다. 이 구조적인 이 방향을 잘못 잡은 지도력의 이 실패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깬 것이 당연히 그러려니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체되어진 우상 숭배. 자, 말씀을 사람의 기준으로 대체하는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라고 말했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해법으로 찾아갔던 것은 정적인 외교였습니다. 외교적인 문제로 아수르를 선택해서 그들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그것이 덫이 되고 말았죠. 자, 그러니 유일한 길은 뭡니까? 문제인식에서 멈추지 마라. 자, 그들은 무엇이 아픔과 병들었는가를 알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지.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사실은 메시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흘려보내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공동체 이스라엘은 그 내가 살아온 역사,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역사, 이런 그 전통적인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들은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남은 자들에게 너희는 그런 전통의 흐름 속에 떠내려가지 말고 내게로 얼굴을 구하라. 내게로 돌이키라.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지금도 어쨌든 전체가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어디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내가 거기서 자동적으로 마치 배를 타고 어딘가에 같이 가는 것처럼 구원의 배라고 말하는 그런 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 같은 그런 배는 이제 없어요. 각자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고 각자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방식 속에서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이제 그 길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덩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이제 남은 자의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실과 상식, 여론과 효율,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물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요, 우리의 방향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가 말씀만으로 우리가 이 남은 자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참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호세아서의 핵심은 각자의 신앙으로 여호와께 얼굴을 구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살릴 수 없다.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 전통, 관습,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이키라는 이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주여 올 한 해도 하나님만을 구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물을 삼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 연세 많으신 어른들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가난한 사람들 생업을 붙들어 주시도록, 이 나라 이 민족 마지막 그날까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선교지와 또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해체가 이미 선언되어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왔던 구조적인 그 모순을 지적해 주시고, 이제는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당연한 듯 살아왔던 그 세월들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고, 이제는 공동체가 아니라 각자의 개인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주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일깨워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던 방식들, 관습들, 심지어는 예배 행위들까지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개인적인 신앙만이 이런 해체되어지는 세상 속에서도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길을 찾아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해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와 같은 신앙의 길에서 하나도 벗어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굳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어떤 다른 것에 우리의 대체물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우리의 답으로 삼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조항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생업의 어려움을 겪은 이들을 하나님이여 돌아보아 주시고, 어린 아기로부터 노년에 이르도록 하나님이여 병든 심령들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며 살아간 이들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셔서 올 한 해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심과 여호와의 막대기와 그리고 지팡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은혜로 사망의 골짜기를 이겨나가요 반드시 우리의 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상 앞에 앉을 수 있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셔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사장 나라의 사명으로 쓰임을 받는 특별한 민족,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26년도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정리하시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그 무엇도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이와 같은 승리의 삶을 올 한 해도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